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첫 달에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 결심으로 한 것 같은데 시간은 거침없이 우리 인생을 시작이 아닌 본론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함께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면 뭔가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올해는 내가 무슨 좋은 기회를 잡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하는데 놓친 것은 없는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내가 지금 공부해야 하는 것 중 놓친 것은 무엇일까, 또 청년들은 혹시 내가 취업 기회 같은 것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등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순간, 그 시간에 꼭 잡아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라는 말을 영어로는 opportunity라고 하는데, 그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ope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이고, port라는 말은 항구라는 뜻입니다. 15세기경 대륙간 긴 항해를 하던 시대에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면 어떤 항구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정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에서 정말 한순간 지나가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믿음의 여성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방법, 첫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었지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자세히 보고 오라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본문 1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히브리어로 이샤 조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기생이라는 뜻 외에 여관 주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중에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이 맞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곧바로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하였고, 왕은 즉시 시위대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되었죠. 그때는 여리고성 바로 앞 맞은편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에 아주 민감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라합은 이 모든 상황과 정탐꾼들의 정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그들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따돌렸습니다. 달리 말할 것도 없이 거짓말로 정탐꾼을 보호하였고 자기 나라 군인들을 허탕치게 하였습니다. 라합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기생으로 살아온 천한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에도 거짓말로 여리고 왕과 군인들을 속이는 거짓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가릴 것 없이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거짓말 자체는 나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는 합리성과 또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은 나쁘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라합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라합은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존 능력이 탁월한 일반 생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우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더 큰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라합의 거짓말한 것이 들통난다면 당장 왕에게 잡혀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지붕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후에 군인들이 가고 난 뒤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탐꾼을 보호했던 그의 즉각적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그것도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거짓말을 했는데 칭찬받은 사례가 이 라합 아닌 또 다른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엄하게 추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3년을 새롭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회든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기회를 찾으신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찾아와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전에 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저 전래동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대하였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마치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하듯이,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당당하면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 자신도 지금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라합 가족을 건지시는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야기가 이제는 라합의 가족을 구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앞으로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의 기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보아스의 어머니, 즉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라합이 나오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의 여성으로, 그리고 순종과 행함의 모범으로 그리스도 구속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성벽 위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눈치껏 생존해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목숨을 획득할지 재빨리 판단하였고, 마침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이 익히고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처세술과 눈치와 상황 파악과 연기력과 발빠른 행동까지 다 동원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멀리서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 이야기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새롭게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구원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이야기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삶으로 실행하게 될 수 있도록 결단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붙잡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그때는 오늘 우리처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명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무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빈틈없이 철두철미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2절 이하입니다. 라합은 먼저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조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대답하죠.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으로서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랬더니 라합은 이들을 창문으로 난 줄로 달아내리면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추적하는 군사들이 사라지면 그때 돌아가십시오. 아마도 이 군인들이 2, 3일은 더 수색을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내려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 구별하기 쉽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모든 가족들이 이 공간에 모이도록 하시오. 그렇지만 만일 누구든지 집 밖으로 나가 있다가 화를 당하면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만일 집에 있는데 우리 편 누군가가 당신을 해롭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이 일을 누설해 버리면 이 모든 맹세들은 무효가 됩니다. 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긴박한 순간에 라합과 정탐꾼들은 계약서를 정말 똘똘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켜야 될 행동의 원칙들을 분명하게 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유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완전 무효가 되는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뭐 하나 불필요한 것 없이 빠짐없이 다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치밀하고 빈틈없는 거래이자 계약이며 언약 맹세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맹세가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줄을 달아 내리는 것을 즉시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지킨 이 계약은 곧 신성한 믿음의 계약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계약입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맺어진 계약인데 그 계약은 끝까지 유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완전하고 치밀한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와 인프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깨끗하게 되는 그 길을 마련하셨는데 우리의 할 일은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과의 언약을 따라 라합과 그 가족의 안전한 구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합의 그 집의 창문으로 내려워진 붉은 줄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저 집에 무슨 장식을 했나? 뭐 저 집에 무슨 기념 행사 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라합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약속의 표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장식 아니면 우리가 무의미하게 기억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걸이, 귀걸이, 액세서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서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년 전에 유행했던 속담 가운데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딱 한 번만. 맞습니다. 2023년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만 있는 시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회를 수없이 많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와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의 기회, 찬송의 기회, 감사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2023년도에도 주신 모든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차지하시는 라합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자녀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모든 삶의 국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